할렐루야. 오늘은 2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합니다. 우리 장윤기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주님, 오늘도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저희들 자녀 삼으시고 주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모인 저희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드린 우리 형제자매들, 주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오며 축복의 뿌리가 내리게 주어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이 춥고 추운 겨울을 지금 지나고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 봄을 향하여 모든 만물이 또 준비하고 있사옵나이다. 우리들의 아버지 생활도 너무 움츠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생기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어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아끼라고 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늘 분주한 가운데,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또 예면하며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도 많사옵나이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오며 영의 눈이 밝아지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버지와 성령님이 기뻐하는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주어 도와주시오며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여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신앙인들이 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세상은 심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사옵나이다. 여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며 에베네셀이 되어주신 주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우리가 다닐지라도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고 보호하여 주시옵고 이 더러운 전염병에서 피할 수 있도록 주어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 가운데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을 의지하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새해를 맞이하여 1월달도 보내며 또 2월 첫째 아버지 하나님 주일입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작년에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하지 못했던 일들을 또 올해는 또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며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세상에 나가서도 아버지 하나님 덕을 세우며 본이 되는 그런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정말 아버지 믿는 자로서 손가락질 받지 않는 그런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또 원치 않는 질고로 인하여 주님 아버지가 힘들고 애쓰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사옵나이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라파가 되신 주님께서 주님의 권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고 이적을 이루어 주시사 그들이 다시 한번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어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그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직장과 사업을 붙들어 주시옵고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사옵나이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아버지 꾸이지 않는 그런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어딜 가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넘치는 아버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문제가 있습니까? 아버지,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문제 가운데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옵고 스트레스 받지 않는 그런 아버지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시옵고 우리가 열심으로 아버지 게으르지 않게 해주시옵고 남보다 일찍 일어나며 남보다 늦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또 아버지 직장과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대한민국을 아버지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위정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이익에 아버지 얽매이지 않게 해주시옵고 아버지 진영 논리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 백성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시오며 또 이 나라에 있는 모든 공직자들이 아버지 국가에 손해를 끼치지 않게 해 주시옵고 나라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이 대한민국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기업인들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업이 잘 됨으로 인하여 또한 아버지 나라가 더 든든히 세워지는 걸로 알고 있사옵나이다. 기업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시옵고 그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이 나라가 정말 경제대국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강하고 담대한 나라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오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선교하며 구제하는 그런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곳에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은혜자단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모이는 교회, 아버지 사랑받는 교회, 생명을 구원하는 우리 은혜재단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한 영혼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또 믿음을 허락하사 아버지 전도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정말 전도하는 데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단회에 세우신 우리 조교 목사님 주님 건너로 함께 해주시옵고 능력을 다하여 주시오며 피곤치 않게 해주시오며 병마가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오며 아버지의 양들을 목양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귀한 목사님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교육자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수고하는 것들이 헛되지 않게 해주시오며 더 열심으로 우리 성도들을 아버지 지루하지 않게 해주시옵고 열심으로 가르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며 그들의 삶이 더 큰 목회를 아버지 하기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고하는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고 사랑으로서 감사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두 절 보겠습니다.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마스크 꼈다 하더라도 좀 반응 좀 하세요. 할렐루야. 예. 예. 마음을 좀 이렇게 편안하게 가지시고요. 또 오늘 말씀 속에 함께하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저 어렸을 때 같아요. 한 70년대쯤 되면은 이렇게 길거리 인천에는 로타리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로타리 길 한복판, 가운데 한복판에 줄을 이렇게 띠를 떼어놓고 사람들이 거기 안에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저게 뭐지? 저 사람들은 왜 저기 서 있지? 라고 알고 봤더니, 머리 긴 장발족들 있잖아요. 장발족들 잡아가지고 거기다 갖다 놓고 또 여성들 미니스커트 입은 여성들 그 안에다 갖다 놓고 해서 일종의 좀 무안을 주고 창피를 주고 그러다가 데려다가 머리 자르고 그 다음에 이제 벌금 물리고 경고 주고 뭐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법이 아마 71년도에 경범죄 처벌법 해가지고 그래서 경찰들이 한 손에는 가위, 한 손에는 자 이렇게 들고 다녔다 그래요. 그래서 가위로는 머리 자르고 여성들한테는 무릎을 기준으로 해서 17cm 이상 올라가면은 그냥 경범죄다라고 막 잡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다 기억하실 거예요. 어르신들은. 그런 거 보면 근데 요즘은 머리가 긴들 짧은들 머리 길다고 뭐라 그럽니까? 아주 요즘 예술가들 머리에 길게 하고 다니고 멋으로 다니고 막 묶고 다니고 또 머리를 확 삭발을 하면 쟤는 무슨 큰 결단을 했나 보다 뭐 그런 생각이 들 것이고 뭐 머리를 노랗게 하든 빨갛게 하든 이제는 관심 없는 시대가 됐어요. 여성들이 치마를 짧게 입든 길게 입든 거기에 크게 이제는 관심들을 안 두잖아요. 시대가 변했지요. 그리고 그 시대에 보는 눈들이 다 달라졌지요. 그때는 그게 경범죄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시대는 상황에 따라 바뀌어요. 시대는 그 시대가 요구하는 질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런데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히브리서에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시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해요. 그러면 그 주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70년대나 80년대나 2000년대나 동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믿음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흔들려서는 안 돼요. 믿음은 앞으로 10년, 20년 지내도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흔들림이 없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프랑스의 무신론자이던 장폴 사르트르가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생은 영어로 B로 시작해서 D로 끝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B로 시작해서 D로 끝난다. 아마 짐작하지요. 여러분 B는 뭡니까? 출생이에요. 버스예요. 그렇죠? D는 데스,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출생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나요. 그런데 가운데 C가 있어요. 그러면 이 C는 뭐냐? 태어나서 죽음으로 끝나는데 이 C는 뭐냐? 그래서 이 C가 뭐냐라고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치킨이요 그러더라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 C는 뭐냐? 초이스예요. 선택이에요. 선택.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선택하며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삶이 늘 선택이잖아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일어나셔도 선택하셨잖아요. 내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거냐 아니면 예배당 가서 현장 예배를 드릴 거냐. 그러다가 여러분 선택해서 여기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성도님들은 오늘도 방송으로 예배 드려야지라고 선택하셨잖아요. 어떤 걸 선택하든지 여러분 선택하신 거예요. 아마 직장생활 하신 분들은 매일 아침 매일 출근해서 점심때마다 오늘은 뭘 먹을까 고민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선택해서 또 하루 또 식사하고 어떻게 인생에 살아가는 삶 자체가 늘 선택이다라는 거예요. 고민하면서 선택해요. 근데 뭘 선택하든지 자유입니다. 여러분이 뭘 선택하든지 자유예요.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리든지 집에서 방송으로 예배 드리든지 뭘 하든지 그건 여러분이 선택이에요. 또 여러분이 어떤 행위를 하든지 그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자유예요. 자유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자유에는 뭐가 따르느냐? 책임이 따르게 돼 있어요. 내가 선택하면 그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선택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지만 선택하며 살아간다라는 게 아주 조심스러워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다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 대한 책임은 내가 반드시 따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에는 문이 두 개가 있다. 큰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다. 그리고 큰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다. 주님이 두 가지 문과 두 가지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줬어요. 그러면서 큰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많다.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적다. 큰 길로 가는 사람은 많이 있다. 좁은 길은 협착한 길이고 가기 어려운 길이다. 그런데 큰 길의 마지막은 멸망이지만 좁은 길의 마지막은 생명이다. 자, 이제 선택은 누가 해야 되느냐? 선택의 몫은 우리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어디를 선택하셨습니까? 좁은 문을 선택하셨습니까? 큰 문을 선택하셨습니까? 물론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문은 뭐고 길은 뭐냐라는 걸 알아야겠죠. 여기서 말하는 문 할 때 그 문이 뭘까? 요한복음 10장 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문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선택하며 가는 거는 우리들 자유지만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 좁은 문은 누구냐? 나는 문이니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 자신이 문이다. 이 말은 뭐야? 나에게로 나와오라라는 예수님의 초청이에요. 예수님 앞으로 나와오라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구원의 입문이에요. 신앙의 입문이에요.
여러분이 어떻든가 부모님에게 전도가 됐든 친구에게 전도됐든 선후배에게 이웃에게 전도가 됐든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예수 앞에 나온 것은 예수님 자신이 무님을 인정하고 나온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앞에 나온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문이 큰 문이 아니고 좁은 문이라고 해요. 좁은 문. 혼자 겨우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에요. 그럼 주님 앞에 나올 때 이 좁은 문 앞에 나왔는데 내가 이런 거 저런 거 잔뜩 짐을 지고 나왔어요. 그럼 이 짐을 지고 들어갈 수 있겠느냐? 못 들어가요.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던져놔야 돼요. 이 짐을 성경은 죄의 짐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안에는 불의와 탄신과 교만과 거짓과 욕심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던져야 돼요. 그리고 그냥 서서 들어갈 게 아니라 굽히고 들어가야 돼요.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야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게 주님 앞에 나오면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해요. 그리고 주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야 주님 이 좁은 문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가면은 예수 탄생교회가 있어요. 우리 그때 못 가셨죠? 우리 성도님들 벌써 오래됐지만 저는 두 번째 갔을 때 예수 탄생교회 가봤어요. 베들레헴에. 그래서 그 예수 탄생교회 가면은 문이 조그매요. 거기 들어가려면은 막 이렇게 숙이고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가요. 그래서 문이 왜 이렇게 좁지? 본래 좁은 게 아니라 처음에는 문이 그래도 들어갈 만했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예수님 만나러 들어가는데 세상에 높은 지위 가지고 있는 사람,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말을 탁 타고 오고 마차 타고 오고 사람들 데리고 오고 그리고 탁 내려가지고 그 문 앞에 딱 서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아니야.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베들레헴 교회를 들어가는데 그렇게 들어가서는 안 돼요. 그래서 문이 작아지고 어떤 사람이 오든 힘 있는 사람이 오든 권력 있는 사람이 오든 돈 많은 사람이 오든 적은 사람이 오든 말을 타고 오든 마차를 타고 오든 어떤 사람이 오든 그 앞에 내려서는 다 숙여야 돼. 예수님 앞에 들어가려면 다 숙여야 돼. 그리고 가지고 있는 거 하나도 못 갖고 들어가. 너무 좁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많은 걸 소유해도 다 필요 없어. 다 내려놓고 그리고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그런 거예요.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세상의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가운데 주님의 용서함을 받고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과 더불어서 우리는 이 문에 들어왔어요. 그게 좁은 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문 들어올 때 어떤 생각을 했어요? 이 좁은 문이지만 이 문을 내가 탁 들어가는 순간에 그 뒤에 있는 길은 쫙 넓은 길이었으면 좋겠다. 그 뒤에 길은 평탄대로로 쫙 뚫렸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좁은 문에 들어올 수도 있겠지요. 근데 막상 들어와서 봤더니 아니 좁은 문에 숙이고 들어왔는데 와서 봤더니 그 다음의 길도 무슨 길이야? 협착한 길, 좁은 길이야. 혼자 겨우 막 갈 수 있는 길이야. 여러분, 그러면 길은 뭐냐? 예수님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그 길은 무슨 길이에요? 예수님의 길, 예수님이 가신 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다 내게로 오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여기에 들어와서 신앙의 입문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평탄한 길 탄탄대로가 열려져야 되고 아주 좋아야 되는데 들어와서 봤는데 그 다음에 길도 좁은 길이에요.
근데 이 길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도 그 마지막은 생명의 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에 입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무슨 길이에요? 신앙의 길. 이 길은 십자가의 길. 십자가. 사실 부르심을 받고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는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했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내가 한 게 뭐 있어요? 주님을 믿습니다는 믿음의 고백이죠. 그래서 성경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건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자녀로 삼아주신 건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은혜요,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의 문, 이 좁은 문에 들어선다는 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여기에 들어섰으면 넓은 길이 있어서 잘 돼야 되잖아요. 모든 게 편해야 되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것만큼 다 버리고 이 문에 들어왔는데 버리고 들어온 것만큼 이 문에 들어서고 그 다음에는 얻어져야 되잖아요. 채워져야 되잖아요. 버리고 들어온 것만큼 내가 뭔가 풍성해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의 길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없어. 좁은 길이야. 들고 갈 수 있는 것도 없어. 그 길을 내가 가야 돼요.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 무슨 얘기입니까? 신앙의 길이 그렇게 여러분 만만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길이 그렇게 평탄하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간다는 게 그렇게 여러분 편안하고 좋은 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고 욕을 당하고 온갖 악한 말을 듣는 사람이 복이 있다. 여러분 신앙의 길 속에서 이런 일을 당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좁은 문에 들어온 사람이 좁은 길로 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걸 다 부인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려느냐? 이제 그 길을 가래요. 그 좁은 길이잖아요. 그 길을 가는 데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어떤 부자 청년이 있었어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보더니 그래 그러면 네 이웃을 사랑해라. 거짓말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해라. 예수님 나 이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보더니 그래? 그렇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이 말은 뭐예요? 네가 나를 믿고 여기까지 들어오는 나를 찾아온 것까지는 좋지만 그 다음에 이 문을 통과하는 순간부터는 네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갈 수 없는 길이야 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던 것 가지고 이 문을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길을 갈 수 있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 버려라. 다 내려놔라. 그래야 나의 길을 올 수 있고 나를 따라올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문 앞에서는 구원의 문 앞에 서서 딱 문을 통과하는 순간 과거의 것은 다 잊어버려라. 옛날의 것은 다 잊어버려라. 이렇게 본다면 참 설령 우리 앞에 큰 문이 있고 작은 문이 있다 보면 어디에 매력이 있습니까? 큰 문에 매력이 있지요. 우리나라 말에 장부는 대로행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왕 다닐 거 큰 문으로 들어가서 큰 길로 다녀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큰 길이 매력이 있어요. 큰 문이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 문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의 시가 있어요. 이 아삽은 레위 지파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아삽은 다윗의 시대에 이 교회를 옮기면서 찬양을 했던 이 찬양팀들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자들이죠. 그래서 73편의 이 아삽의 시를 보면 일종의 이 시도 비탄시의 일종인데, 이 아삽이 그 앞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악한 자들은 어떻게 고난도 없고 재앙을 당하지도 않습니까?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고 있습니다. 그들은 평안해서 재물도 더 불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 앞에는 문이 넓게 열려 있고 넓은 길이 펼쳐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것을 보면서 나는 실족해서 넘어질 뻔했습니다. 어떻게 저들은 그렇게 잘 됩니까? 저들은 어떻게 그렇게 평안합니까? 저들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걸 소유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나는 실족해서 미끄러져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과 손을 깨끗게 한다는 것이 헛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내가 정직하고 바르게 산다는 것이 오히려 어리석게 보였습니다. 그렇게 산다는 것이 오히려 징벌을 받는 것 같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러다가 종말에 와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보니 그 안에서 좋은 것 같고 많은 걸 가졌고 잘 되는 것 같았는데, 보니까 그들의 마지막 종말을 보니까 그 종말의 마지막 심판이 멸망이었군요. 아삽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지게 하시고 파멸에 던지시사 그들이 놀랄 정도로 갑자기 황폐해지고 전멸하는 것을 내가 보았나이다. 시편 1편도 마찬가지예요. 큰 문과 넓은 길로 다니는 많은 사람과 좁은 문과 협착한 길로 다니는 적은 사람들을 비교 관찰해서 시편 1편을 기록했잖아요. 시편 1편의 기자가 노래한 것처럼 악인의 길을 따르고 죄인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은 사람들, 큰 문으로 가고 큰 길로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큰 문에 들어가서 큰 길로 막 가는 것이 좋아 보였는데 보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뿐이다. 그런데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들, 좁은 문에 들어가서 협착한 길,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인데, 마지막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은 것 같이 마르지 아니하고 그 형통함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구나. 그게 바로 시편 기자의 고백이었잖아요. 자,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지 선택하는 여러 가지 문과 길이 있어 보여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은 딱 두 가지예요. 넓은 문과 좁은 문, 넓은 길과 좁은 글. 그런데 이 두 가지의 마지막은 멸망이냐 생명이냐라고 나눠지는 거예요. 구원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가 있고 길이 있는가 하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고 길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선택은 나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 크고 화려한 문, 세상 사람들이 가기 편안한 것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넓은 길에서 그 길이 정말 나에게 좋은 것 같은데 보니 그 길은 예수님이 없는 길이야. 그 길은 생명이 없는 길이야.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섰어요. 협착한 길이에요. 가기 힘들어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마지막은 생명의 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거 편안하지 않아요. 부대끼는 일 많고 늘 양보해야 되고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고 그렇게 편안한 길만은 아니다. 많은 희생과 그 다음에 많은 어떤 절제와 그 다음에 많은 어떤 헌신을 요구하는 길이 바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든 간에 좁은 문으로 들어섰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섰어요. 그러면 그 길에서, 그 문에서 이제 여러분 좁은 길로 가는 삶이 되어야 돼요. 내가 가기 싫다고 그 길을 빠져나오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의 길은 파멸의 길이 될 거예요. 성경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으니까. 그러나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생명의 길이다. 이걸 바꿔 얘기하면요,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갑자기 편해지고 평탄해지고 모든 것이 잘 풀려지고 응답받고, 죄송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 오히려 평소의 삶이 더 불편해져요. 예수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오히려 자유롭지 못하고 눈치 봐야 할 일이 많고 손해봐야 할 일이 생기고 훨씬 더 피곤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혹자는 예수 믿기 뭐 이렇게 힘들어?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뭐 이렇게 힘들어? 나 그냥 편하게 살다가 갈게. 이런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이 편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좁은 길을 오는 동안 여러분 정말 편하게 달려오셨느냐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길 잘 다녀오셨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장로님들을 향해서 배로 존경해라. 옛날에 권사제도가 있었으면 아마 권사님들을 향해서도 예를 표하라 그랬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장로님들이 잘나서요? 똑똑해서요? 장로님들이니까? 권사님들이니까? 저는 그게 아니에요. 왜? 좁은 문으로 들어서서 평생 그 길을 온 사람들이에요. 이유가 어떻든 간에. 그래서 한 교회에서 원로 장로가 되고 원로 목사가 된다는 길은 그 길의 길을 끝까지 달려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존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세 드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계시면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좁은 길 오셨잖아요. 그 길이 그렇게 그렇게 편안한 길은 아니잖아요. 비교해볼 때 여러 다른 사람들은 넓은 길을 그렇게 달려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이 맞으면 아니에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것을 요구하시는 그 길이 귀찮다고 피곤하다고 내가 자유롭지 못하다고 그러면서 내가 뛰쳐나간다면 우리는 영원한 복된 길을 포기하는 인생과 같다라는 거예요. 비유로 말하자면 고3 학생들이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고3 때 공부한다는 건 이미 늦은 거지요. 왜? 다 똑같이 고3 때 공부하는데 이미 늦었어요. 언제 공부해야 돼요?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하면서부터? 아니에요. 그 전에 중3부터 어떻게 보면 더 일찍이서부터 준비를 해야겠죠. 그리고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계획하는 곳에 내가 대학을 갔을 때에 거기서 주어지는 기쁨과 감사와 희락. 그런데 그것이 힘들다고, 그것까지 내가 가기 너무 힘들어, 학교 생활이 이렇게 답답해, 어려워, 그러면서 내가 남은 그 길을 내가 포기하고 학교에서 뛰쳐나오거나 아니면 불평불만하면서 그 길을 포기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지막에 그 기쁨은 누리지 못하게 되겠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의 삶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따라서 좁은 문으로 들어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이 주님의 부르심을 외면하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지체 말고 그 길을 가야 돼요. 여러분은 이미 그 길을 오신 분들이에요. 살아서 여러분, 앞으로 가야 할 우리의 이 좁은 길에 여러분 주저앉으시면 안 돼요. 갑시다. 성경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리고 좁은 길로 가라, 찾는 자가 적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고 해서 진리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것을 바로 알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지혜를 가지고 살라라는 거예요. 들어가기 쉬운 큰 문과 걷기 편한 길이라고 해서 거기에 생명이 보장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과 똑같은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있는 복음이 누가복음이 맞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나와요. 그 13장에 주님이 다 오라라고 초청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오질 않았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문을 탁 닫아버렸어요. 이제는 끝이다.
그랬더니 그때서야 와가지고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니 우리 함께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그때가 되면 늦는다는 얘기죠. 늦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그냥 구원의 문에 들어왔다고 해서 다 끝난 건 아니에요. 예수 믿었다고 해서 이제 다 끝났다가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는 좁은 길로 가는 삶이 되어야 돼요. 왜 한국교회를 가리켜서 세속화가 되었다고 얘기합니까? 왜 한국 교인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러고 있습니까? 이유는 문으로 들어왔는데 넓은 길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는 들어왔어요. 그런데 넓은 길을 원해요. 그리고 그 넓은 길로 달려가려고 그래요. 그러니 사람들이 보기에는 좁은 길로 가야 할 사람들이 왜 넓은 길로 다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를 향해서 이런저런 말을 하는 거 아니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이 좁은 길로 가는 시대인 것 같아요. 요즘처럼 참 그 목회자로서의 어떤 무능력, 목회자로서의 어떤 할 수 있는 어떤 일들, 왜 이것이 왜 이래야 되지? 라고 내 나름대로 어떤 그 마음이 잠기는 것이 처음 느껴보는 것 같아요. 전에는 내가 더 하지 못해서, 열심히 하지 못해서, 더 애쓰지 못해서 그래서 죄송스럽고 막 그런 마음이 들고 그랬는데 요즘은 아니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오히려 자신을 향해서 한탄을 해야 할 일밖에 안 돼. 물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겠죠. 그래서 토요일날도 먹기실에 모이면 회의보다 기도 먼저 하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기도해라. 그리고 더 먼저 기도하자. 근데 기도하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좁은 길로 가는 길의 모습이 아니냐. 사랑하는 여러분, 좁은 길로 가십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길이 결코 평탄하고 좋은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예수를 믿는다는 거,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결코 가벼운 거 아니에요. 부담스럽고 무거운 짐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예수 믿고 난 이후로 탕탕대로로 다 끝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서의 그 다음의 인생의 길이 더 부담스럽고 더 힘들고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담대하게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가는 것이 신앙의 길이에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 됩니다.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넓은 길만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좁은 길로 가야 돼요. 협착한 길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의 보상이 아니라 그 길의 마지막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멸망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십자가의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죽음의 뒤편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던 것처럼 이 땅의 고난의 십자가를 통과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찬송가 353장에 십자가 군병되어서라는 찬송이 있잖아요. 거기 후렴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면류관 쓰리. 그래요. 지금은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가지만 생명의 길에 다다랐을 때는 십자가를 벗고 면류관 쓰는 날이 올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서 1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여러분에게 참 던져주는 이 말씀이
그렇게 쉽게 던져주시는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참 평안하고 좋고 복되고 축복되고 좋은 거를 말해야 되는데, 근데 그것은 이 세상 것뿐이에요. 성경은 이 세상의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있는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 작다라는 거예요. 그 길이 협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문, 문이 되신 주님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적다라는 거예요.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고, 그 좁은 문을 들어서서 좁은 길로 가야 하는,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유인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좁은 길 가고 있어요. 좁은 길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 내 십자가 다 벗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보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 이르는 지름길을 찾지 마라. 세상에는 여가 시간을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성공하는 인생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하는 쉽고도 확실한 공식들이 넘쳐난다. 대다수 사람들이 그런 말에 속겠지만 너희는 속지 말라. 곧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갈 수 있는 힘든 길이다. 메시지 성경은 어떻게 이렇게 그냥 정말 정신 바짝 들도록 이렇게 풀어놨더라고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갈 수 있는 길이다. 여러분, 영적인 정신 바짝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신앙의 옷깃을 여면서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좁은 길을 가는 이 시대 속에서 흔들림이 없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그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은혜제일 공동체, 우리 전부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방송을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정신 바짝 차리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이라도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영적인 전신갑주 무장을 하고 우리 이겨나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도 면류인도 충만하여 주시며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좁은 문에 들어선 하나님의 자녀들, 이제 주님 가신 십자가 길을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영육의 강건함 위에, 우리 은혜제일교회 공동체 위에, 또 방송으로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에, 우리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주의 은혜가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